시간에는 우리가 명절이라서 좀 많이 빠졌습니다만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려웠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았지만은 이제는 너희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다라는 것은 장성한 믿음의 틀을 가진다라는 것. 이제는 우리가 좁은 어떤 그런 믿음의 틀이 아니라 정말 큰 틀을 가지고 믿음의 큰 어떤 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봐야 모든 사람을 다 담아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내가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옹졸해가지고 믿음의 틀을 조그만하게 가지고 막 난도질하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큰 틀을 갖자 라는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다면은 믿음의 큰 틀이 뭐냐라는 거예요. 믿음의 틀이 뭐냐? 믿음의 큰 틀이 뭐냐? 어떤 믿음의 틀을 가져야 되느냐? 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베드로라는 사도입니다. 베드로의 사도의 그 삶을 이렇게 그 감옥에 갇혀서 그가 취한 행동을 보면은 믿음의 틀이라는 게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그걸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조금 더 살펴보아야 될 것 같아요. 이 본문의 배경에 또 다른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헤롯이라는 왕입니다. 사실 이 헤롯이라는 왕은 가만히 보면은 왜 사도인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리고는 그릇으로 족하지 아니하고 이번에는 사도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 배경이 이러한 것 같아요. 헤롯은 원래 헤롯이라는 대왕의 손자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근데 본래 이 헤롯 대왕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두메인입니다. 이두메인은 그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이 쌍둥이잖아요. 야곱과 에서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서 이두메는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야곱의 후예입니다. 그런데 헤롯 대왕을 비롯해서 이두메인들은 자신들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야곱의 자손만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고 2000년 동안 다르게 살아온 이두메인들은 이방인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이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인인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왕이 됐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혈통을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자존심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헤롯 대왕이 어떻게 해서 유대인의 분봉왕이 되느냐 하면은 이 교활한 헤롯 대왕이 권모술수와 뇌물을 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가서 분봉왕을 삽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통성이 희박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정통성이 희박한 정권들은 특색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채찍과 당근이라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헤롯 대왕도
바로 채찍과 당근이라는 이것을 가지고 왕의 자리를 유지해 옵니다. 채찍이라는 것은 이방인인 자기 자신들이 장악한 권력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세력은 이유 불문을 막론하고 가차없이 처단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입니까 하고 헤롯에게 가서 묻습니다. 헤롯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의 왕이라면 자기인데, 자기의 권력을 도전하는 세력이 나타났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자 태연하게 동방박사들에게 제의를 합니다. 나도 그 사람을, 그 아이를 출생을 축하하려고 하니까 당신네들이 그 사람이, 그 아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그 장소를 내게 알려주면은 나도 경배하러 가겠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자 헤롯은 베들레헴과 그 인근 지역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모조리 학살해 버립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채찍 정책입니다. 권력에 도전하는 것은 용납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잔혹한 채찍만으로는 유대인들을 효율적으로 다스릴 수 없었기에 적당한 또 당근도 공급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사실 이 헤롯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스룹바벨 이후에 성전이 폐허가 되어 있는 700~800년 동안 폐허가 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10년에 걸쳐서 헤롯이 성전을 재건을 해줍니다. 보수를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 채찍과 당근을 적당하게 적용을 해서 유대인들의 한심을 가지고 지도자로서, 왕으로서 군림을 합니다. 자, 이 같은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 지금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왜 교회 지도자들을 죽이려고 했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감이 올 거예요. 유대인들의 한심을 사기 위한 당근 정책의 일환으로서 이제 교회 지도자들인 사도들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적어도 로마 황제보다는 더 큰 왕의 모습이 될 것이라고 믿었는데, 나사렛 빈민가 출신인 예수가 자칭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신성모독 죄로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된다는 제목으로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사태가 종결될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제자들이 나가서 자기네들이 죽인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동을 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눈에 가시예요, 제자들이. 그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간파를 한 거예요. 아하, 야, 내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이들을 잡아 죽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먼저 맛배기로 야고보를 죽여보니까, 아이고, 자기의 계획대로 여론이 자기에게로 돌아온 거예요. 온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이 노련한 헤롯 아그리파가 간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세를 몰아서 이번에는 내친 김에 교회 대표격인 베드로를 마저 죽여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백성들의 마음을 잡아두어야 되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베드로를 잡은 거예요. 잡고 보니까 하필이면은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과 무교절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절기 때는 제수를 처형하지 않는다는 간섭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헤롯은 베드로를 옥에 가두어 절기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참수형을 하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 헤롯이 얼마나 베드로를 죽여야 되겠다라는 것이 강했으면은, 확고했으면은 감옥을 지키는 기존 병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4명이 4조가 되어서 사교대로 베드로를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4명이 지키되 2명은 감옥 안에 들어가 가지고 베드로와 함께 몸에 사슬을 묶어서 그렇게 지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드디어 무교절이 끝나는 마지막 날 밤입니다. 이제 해가 뜨기만 하면은 베드로의 목은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죽음이 초읽기에 들어간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순간이 다가온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2 군사 틈에서 2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마지막 순간에 지금 베드로를 지키고 있던 4명의 경비병 중에 2명은 지금 아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베드로의 좌우에서 각자의 자기의 팔을 베드로와 함께 쇠사슬에 묶고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요즘도 강력범이 도주할까봐 형사들이 자신의 손목과 범인의 손목에 같이 수갑을 채워서 연행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는 연행 중에 있지 않습니다. 감방 안에 갇혀서 1명도 아닌 2명의 군사가 쇠사슬을 함께 묶고 그것도 모자라서 2명의 군사가 바로 감옥 밖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철동같이 지키는 것은 베드로를 반드시 처형해야 되겠다라고 강한 결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사람은 자기의 죽음을 알지 못할 때는 평안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자신의 죽음이 촉각을 세운다고 생각하면은 1초 1초가 죽음보다 더 깊은 고통의 나날들이 됩니다. 우리는 암이라는 선고만 받아도 사람이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최후의 순간에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2 군사의 틈에 쇠사슬에 묶여서 초조하게 쪼그리고 앉아 있으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가 졸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예 들어누워서 잠을 잡니다.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옆에 아무도 없다는 뜻이 자기 안방처럼 2 다리 쭉 뻗고 천하태평으로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이게요,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한 비교를 해보십시오. 상상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마당에 뜰에 끌려갔을 때 뒤따라 갔다가 직접 자기의 생명의 위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스승의 면전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해만 뜨면 죽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전에 베드로 같았더라면 큰 소리로 주님을 부인하든지 아니면은 살기 위해서 무슨 수라도 써서 살아야 할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평상심을 잊지 않고 너무나 편하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거기에 오늘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생각할 때 베드로가 그날 밤에 주님께서 자기를 구출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태평스럽게 잠을 잤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주의 천사가 옆구리를 찹니다. 양손에 묶여있던 쇠사슬이 소리 없이 풀려나갑니다. 천사가 시키는 대로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따라 나서면서도 그 상황이 참인 줄 모릅니다. 환상인 줄만 압니다. 지금 현실 속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실제 상황이 아니라 꿈을 꾸고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첫째, 둘째 초소를 지나서 감옥 정문인 철문이 저절로 열리고 감옥 밖에 나왔는데도 여전히 생시임을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고는 한참 대로로 나와가지고 그때서 천사가 이제 가라고 인사하고 천사가 떠나고 나서 그때서 정신을 번쩍 들었습니다.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일이 꿈이 아니고 실제 상황이구나 하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날 밤에 주님이 이런 식으로 구출해 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자기의 참수형이 초읽기에 들어간 순간에 아무 일도 없는 듯이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구출되리라고는 상상하지 않냐고 태평스럽게 죽어도 좋다는 식으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전혀 옛날과 다른 베드로의 모습일까? 저는 그것을 한마디로 설명을 드린다면요, 베드로의 믿음의 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고 합니다. 믿음의 틀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의 믿음에 바뀌어진 틀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의 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 인식과 믿음의 틀이 바뀌어지는 순간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본다면은, 여러분들 보십시오.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임마누엘 하나님을 어디에 계시는 분으로 생각했느냐? 자기 머리에 지식적인 하나님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니까 이거 죽으면 안 됩니다 하고 또 만류하지 않습니까? 즉 말하자면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 머리에 머물러 계시는 그쯤의 하나님으로 보았던 거예요. 그러던 그가 사도행전으로 넘어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언가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 믿음의 틀이 바뀐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 넘어 바다 건너에 계시지 않고 지금 바로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이걸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하나님의 큰 틀 속에 나의 작은 틀이 마치 액자의 소설처럼 끼워져 있다는 거예요. 끼워져 있다. 이것이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바른 믿음의 틀이라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녀야 할 믿음의 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머리로서 지식으로 하나님을 고백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큰 틀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그 안에 계신다라는 편협한 우리의 믿음의 틀이 아니었는가. 그래 놓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계신다, 하나님을 품고 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다라고 머리로는 인식되고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품고 있는 내가 어느덧 주님보다 더 크게,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품고 있으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더 크게 보여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작게 보여지고 멀리 계시고 내가 필요하면은 도와주시고 뭐 그런 하나님쯤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하나님보다 언제나 나의 틀이 더 크기 때문에 그 큰 나의 틀 속에 내가 느끼는 하나님은 때로는 왜소하기도 하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어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럴 때는 외로움하고 저럴 때는 우뇨우뇨우뇨하고,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삶을 보면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삽니다. 조그마한 사건 앞에서도 벌벌 뜹니다. 방황합니다. 멀리 보지 못합니다. 우리 좋은이웃교회가 10년, 20년을 내다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쉽게 절망하고 인간적인 지식을 가지고 자기 경험을 가지고 교회에다가 들여다 미는 거예요. 왜? 내 틀은 이만하고 하나님의 틀은 조만한 내 안에 하나님을 제한해버리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신 분입니다. 내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과 동시에 나와 우주 만물을 품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틀이 나의 틀보다 작다는 것은 전부다 만부당합니다. 이런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는 믿음으로 소리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사람으로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17년 동안 뒤돌아보십시오. 김상준 목사가 이룬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보고 있으면서도 못 깨닫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큰 액자 속에 나의 작은 액자가 자리 잡고 있다. 하나님의 큰 액자가 나의 작은 액자를 품고 계신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베드로의 믿음의 틀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틀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지녀야 될 이 믿음의 틀. 그래서 베드로는요, 죽음이 코앞에 닥친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처럼 편히 잠을 잘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바로 믿음의 틀이 커져간다는 거예요. 커져간다. 그동안에 너무 가장되게 확정되어 있는 나의 틀을 축소시키고 내 속에 가두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틀을 본래의 틀을 크기로 확장시켜 가는 것이, 그게 성숙한, 그리고 언제나 믿음의 틀이라. 이걸 바꾸라. 이 틀의 교정 없이는요,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크고 작은 일에 막 춤을 출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언젠가는 여러분 설교했죠. 여러분 암이 걸렸습니다. 그 암이 걸렸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걸 저주로 봅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벌로 주셨다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그 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예요. 그 암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왜곡된 털로부터 거기에는 바른 믿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일그러진 붕어털 속에서 정상적인 형태의 붕어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좁은 나의 지식의 틀에, 나의 경험의 틀에 가두어 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한해서도 안 됩니다. 이런 신앙의 형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옹졸하고 편협한 하나님으로 왜곡시켜서는 안 됩니다. 바른 믿음, 바른 삶, 바른 신앙은 그분의 틀 속에서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운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미래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날마다 바라보고 그 큰 틀 속에 내 인생을 맡기고 그분의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내 소유가 내 미래를 보장해 줄 줄 알고 내 노력과 내 기도가 내 운명을 좌우할 것이라고는 착각 속에 빠지지 마십시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처럼 태평스럽게 잠잘 수 있는 신앙,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 큰 틀의 신앙, 큰 믿음의 틀을 가지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펼쳐지는 모든 순간순간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즐기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원망과 한숨과 근심과 걱정이 변하여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우리가 그 문제에 매여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내 믿음의 틀을 한번 보십시오. 틀이 어떤 틀인지. 아직도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가둬놓고 있습니까? 제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큰 틀 속에 내 인생을 맡겨보십시오. 내 운명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러줄 위대한 좋은 이웃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좁은 나의 지식의 틀에, 나의 경험의 틀에 내 안에 가둬두고서 제한하는 우리의 신앙의 형태에서 벗어나 편협하고 옹졸한 하나님으로 왜곡되어 있는 우리의 신앙을 고쳐주시어 바른 믿음, 바른 삶, 바른 신앙으로 우리 하나님의 큰 틀 속에 내 인생, 내 운명, 내 소유, 내 미래까지도 주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통치하여 주시기를 맡기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처럼 태평스럽게 잠을 잘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큰 틀을 소유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참 평안의 복음을, 죽음도 병도 재물도 출세도 명예도 초월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자취를 이 땅에 남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